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신 것이 이제 전에는 잘 모르다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때는 갑자기 누구신가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위에만 이렇게 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한 주쯤 전에 이제 제 목이 이렇게 좀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덜컥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이거 혹시 여러분, 이건 이제 저만 느끼는 것 아니라 여러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게 어려운 줄을 알아요. 제가 이제 시취 때문에 달라서에 가서 한 2시간 동안 마스크를 껴 있다 보니까 이게 보통 답답한 게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 계속 이제 의료 보고를 보면은 마스크를 끼는 것과 끼지 않는 것에 이 옮기는 것에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답답하더라도 예배 시간이라도 마스크를 끼고 계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덕스럽겠다 하는 생각, 그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내하실 수 있는 믿음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거는 일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정치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예계에 아니면은 예술계에 자기의 일생을 거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이렇게 매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크게 부류로 나누게 되면은 선한 일에 자기 일생을 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악한 일에 일생을 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인생에 커다란 보람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결과에 따라서 후회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세기 중반에 있었던 일인데, 영국의 한 대학에서 아프리카 탐험과 선교에 대한 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보고회를 갖게 됐는데 그날 그 방청객으로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박수갈채를 받은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 흑인들에게,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틈틈이 그가 한 귀한 일은 탐험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탐험을 하면서 빅토리아 폭포를 바로 이 리빙스턴이 발견한 것은 우리 인류 역사에 기록된 대단한 발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 탐험하는데도 크게 기여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보고회 때에, 탐험과 선교 보고회로 가졌던 그 자리에서 방청객 가운데 한 사람이 리빙스턴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탐험도 하고 선교를 하는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으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밀림 속에서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한다는 게 이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 질문을 받게 됐을 때에 리빙스턴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저를 불신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심지어 저를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괴로웠을 때에, 그래서 모든 내 사역을, 내 탐험을 다 포기하고 싶은 적이 있었을 때에, 그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의 성경 구절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구절이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하나님께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나 힘이 들 때에 나는 그 말씀을 리마인드 하면서, 리콜 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저는 이 진리의 말씀에 내 일생을 걸었었는데 그 말씀 덕분에 저는 오늘날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리빙스턴의 그 이야기를 오늘 제가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남자이든지 여성이든지 여러분의 나이가 있는 분이든지 적은 분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승부를 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이 시간 빨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콜라 철학이라는 철학이 중세시대에 있었는데 그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철학자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카톨릭 신학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 아퀴나스가 물론 훌륭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그는 경건한 수도사였어요. 수도사는 수도원에서 쉽게 표현하면 수영을 하면서 한국말로 하면 돌을 닦는 그런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그의 인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천사 같은 박사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분은 천사 같은 고결한 그런 또 이제 박사님이시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수도원에 있는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예수님을 환상에서 보게 됐어요.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토마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묻는 거예요. 토마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이 토마스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 말고는 저는 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말고는 저는 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매번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성인들의 유명한 그런 말들이 저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늘 생각해 보곤 해요. 저에게 나는 과연 내 인생에서 바로 이런 고백이 어떤 결단의 순간에 이런 고백이 스스로 내게서 나올 수가 있겠는가라고 저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많이 했든지 아니면 나의 취향이 어떤 것인지 상관하지 않고 유일한 소망,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인생을 건진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인생을 건진 사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코비드-19을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나는 예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은 그런 것 있어도 나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그냥 빨리빨리 대답을 하시면 좋아요.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님이 나타나서 물어보실 때 즉각적으로 그런 대답을 한 것처럼 우물거리면 그건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즉각 우리가 대답이 나. 그래서 수요 주빌리 예배의 설교를 할 때에 목자님들을 통하여서 스스로 질문할 내용들을 제가 또 다 보내드려요, 우리 성도들에게. 근데 그것을 자기의 삶 가운데 정말로 진지하게 질문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는 사람은 무언가 삶에 발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것을 그냥 넘겨버리고 그냥 한번 읽어버리고 그냥 치워버리는 그런 정도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무언가를 보화를 얻어내는 방법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2명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 이 두 사도들이 체포를 당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체포를 당했는가,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이 체포를 당한 이유는 뭔가 하는 것들이 오늘 1절에서부터 2절, 3절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말씀 보면은 누가 이 두 사도들을 체포했는가 하면은 첫째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라는 그 신앙 그룹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그들을 데리고 갔어요. 체포해서 물론 그들이 원하는 그런 지역으로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설교를 계속 듣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설교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끔 해서 지금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시켜버린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영적인 지도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편협하고 이기적이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마음의 결단이 생기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대에서는 별로 이렇게 잘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일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선교주의에서는 지금 이러한 컨텍스트가 굉장히 상황적으로 이렇게 맞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사두개인 그룹이 나오는데 그 사두개인이라는 유대인들의 그룹은 신앙관이 뚜렷한데 그들의 신앙관은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아요. 죽음 이후의 세대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것도 믿지도 않고 천사들에 대한 영들의 존재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들은 부인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들은 현실적인 만족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신앙인들 가운데 보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세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현실적인 것에 머물러서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의 후예들인가 하면 사두개인들의 후예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설교 가운데 뭐가 나왔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하니까 사두개인들의 심기를 건드린 결과가 된 것이었어요. 이렇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배격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아는데도 그걸 배격해요. 이걸 너무나 쉬운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저는 정치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저의 정치적인 성향과 다른 분들이 있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가능한 사석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여긴 잘 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나 이해가 비슷한 게 뭐냐면 지금 한국의 교계를 가장 힘들게 하는 정치적인 판단이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이 정치 상황에 다 이해하는 분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은 교회는 너무너무 힘들어질 것이 사실이에요.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도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에틱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총리가 있는데 이분이요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어느 교회 집사래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은 이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이번에 코비드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 예배 이외에 소그룹 모임은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식사를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소그룹을 빼면은 그게 뭡니까? 소그룹을 빼면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총리실에다가 막 진정을 하고 있는데 그 진정하는 질문이 뭐냐면 총리님, 총리실과 이 공관에 있는 사람들은 점심 식사를 어디서 합니까? 구내 식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내 식당에 있는 사람들은 소그룹으로 식사하는 게 아닙니까? 왜 교회에서 하는 식사는 안 되고 그런 구내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은 허락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서로가 이게 형평이 맞는 것입니까? 그게 뭐냐면은 자기들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걸 다 묵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 묵살시켜 버려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 두 제자들을 체포를 했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면 이 체포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백성들에게 더 커다랗게 역사하는 결과를 만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차별금지법이나 뭐 이런 지금 코비드 문제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이제 어려움이 돼 나중에 이게 핍박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보면 핍박이 있을 때에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라 문을 닫은 게 아니라 핍박을 거치면서 교회는 훨씬 더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택동이요 1949년도에 공산당을 시작을 할 때에 중국 전역에 기독교인 숫자가 900만이었어. 근데 몇십 년 동안 공산주의를 쭉 하고 나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기독교인의 숫자가 8천만 명으로 늘어나 버렸어. 여러분 이게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냥 모든 게 평안하고 핍박도 없고 그냥 이지고잉 하게 되면 오히려 기독교는 타락하게 돼 있고 기독교는 점점 더 수그러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속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스탬블링 블락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되고 개교회로서도 교회가 무난하게 가는 것보다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앞에 있게 될 때 성도들은 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기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영적으로 살아나면은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은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들어야 될 일이지만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진짜 들어야 될 일, 바로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정책은 없는 것을 그들이 결과를 두고 깨달아야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게 되면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종교적으로이지만 그룹이지만 이것은 일종의 국회의원 그룹과 같은 그런 그룹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자기들 가운데다가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 로마의 법정, 옛날 법정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원로원들이 쭉 스탠드에 이렇게 앉아 있고 죄인을 앞에다가 가운데다가 놓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신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문하는데 두 사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그런 일이라는 게 뭡니까? 3장에 나와요. 3장에. 그거는 성전 미문에서 거린으로서
거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금과 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서 손으로 뻗쩍 잡으니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행한 것이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였냐, 이렇게 그 권세와 힘의 출처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의 내막을 보게 되면은 올가미를 던진 거예요. 피해갈 수 없는 올가미에 걸려서 어쨌건 법정에서 너희들이 재판을 받게끔 하려고 그런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만일 지금 대답해야 될 제자들이 다른 신의 힘을 빌려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다고 대답을 하면은 유대인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불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다 그러면은 네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냐라고 또 죄명을 뒤집어 씌울 것이 틀림이 없었어요. 공회원들은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그런 식으로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정죄의 조건을 찾아낼 그런 모습으로 지금 덫을 깔아놓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건은 이미 잘 아시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걷게 된 이게 사실, 이게 팩트이지 않습니까? 그죠? 팩트. 근데 그 팩트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그들의 관심은 사도들이 행한 그 일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만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한국 상황을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비유로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국의 이야기를 할게요. 요즘 대한민국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서울시장을 지내시던 분이 자살을 했어요. 며칠 전에 자살을 했는데 이 자살한 이슈보다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그를 고소를 한 그 고소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또 지금 공방이 막 붙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방의 내용은 뭐냐면 서울시청 측의 사람들이나 여당 쪽이나 정부 관계 쪽 사람들은 죄다 4년 동안 서울시청에 시장의 비서로 근무를 하면서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고소를 했는데 그 사람을 피해자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이거 완전히 말장난,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법적 용어를 만들어내서 근데 그 서울시장이 돌아가신 분이 평생을 뭐에 힘을 썼던 분입니까? 평생을 인권운동가로 자칭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분 아니에요? 인권운동이 뭐예요? 인권이 뭐예요? 인권이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겪게 됐을 때 그 억울한 일을 보상을 받거나 그 억울한 일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분이 인권운동가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그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자기가. 그런데 저는 설명은 하지 않지만 단순히 그 일로 그가 자살을 했을까가 아니야. 저의 판단으로 보면 그보다 더 엄청난 흑막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가 자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돼서 자살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정부 여당과 그 서울시청 측의 작태가 바로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장난을 하는 거야, 말장난. 지금 유대인의 리더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마녀 사냥. 자, 그럴 때 사도들이 지금 엄청난 그 원로원들, 공회원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때에 이 사도들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했는가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리액션을 했는가? 사도들은 자기들이 지금 법정 앞에서 자기들의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서 변명을 하거나 둘러대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대신 그들의 취한 태도는
공회 앞에서 신문 받는 자리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의 자리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신문을 받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신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그게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세상에 없음을 확신하면서 그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미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경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비겁하던 겁 많은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공회원들 앞에서 나는 떳떳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증거자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자기에게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런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실천하는 그런 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김현옥 집사님, 되어 있습니까? 아멘. 우리 현옥 집사님이 여기 드럼에 앉으신 것을 보면서 물끄러미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오래전에 멕시코를 이제 선교여행을 갔는데 우리 교회가 도와주던 교회를 방문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 주일날이었어요. 토요일날 갔다가 주일날 돌아왔는데 샌안토니오에서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우리 한인교회. 근데 샌안토니오에 있는 교회는 뭐 거의 100%가 여성도들만 있는 교회들이 꽤 여러 개 교회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때에 참 색다른 모습, 우리 교회와는 색다른 모습이 있었는데, 찬양 인도자가 기타를 치면서 인도를 하는데 여성도였어요. 그 다음에 보컬도 여성도, 드럼에 앉아서 드럼을 치는 분도 여성들, 전부가 5분이 전부 여성도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 여성도들이요, 분발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찬양팀에 설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있을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일은 누구든지 완벽하게 배워서 하는 것 아니에요. 배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베드로와 같이 나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진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거듭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에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습니까? 깨달은 거에서 끝나는 것 아니라 그 깨달은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최고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고 그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확신 있게 증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모를 때에 얼마나 완악한 삶을 살았든지,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 영향을 미치고 그 증거를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입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가 머릿속에 다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어려운 경우에 처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날 밤에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거기에 제사장의 수정을 드는 그런 계집종 하나가
너도 그분과 함께 있었던 자지 갈릴리 사람이지라고 질문할 때 대부분의 그 사실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겁쟁이였어요. 변덕쟁이였단 말이에요. 자기의 일신상의 문제 때문에 그거를 피해가려고 거짓말을 쉽게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닭이 딱 오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가책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연약한 믿음을 깨달으면서 밖에 나가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울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어부 고기 잡는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소명받은 베드로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베드로는 그런 주님의 다시 사랑해 주시는 회복의 사랑을 그는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제자로서의 살아갈 힘을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됐을 때에 베드로에게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한 베드로는 나가서 복음을 정말 전하게 될 때 그때는 목숨이 아깝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어요. 입으로는 내가 주님을 이렇게 부인한다고 공산치하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태도를 보면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 우리는 정말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다시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소명을 다시 불일듯 일으켜 주신 바로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사도들을 체포하고 신문한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일보다는 어쩌면은 나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앞세워서 하던 우리들의 마음이 없었나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런 때가 없었는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랬잖아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뒤로 하고도 그냥 마음껏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 관심이 있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누구인데도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해왔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포커스가 한 가지예요. 예수님과 구원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합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체포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잡고 가두고 신문을 한 그런 내용, 그 사람들은 유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럴 때 이 두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을 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가운데 위기를 맞게 됐었어요. 그러나 위기 앞에서 그들은 흔들리는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답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설교를 마치고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나갔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시대가 시대에서 그런지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오늘 이렇게 코비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크게 마음에 두지 않고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으려면은 진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이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은 사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소중한 분임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생명 이까짓 것,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바칠 수가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나약하고 변덕스럽고 스승을 배반하고 팔아먹는 그런 지경에 처했던 사람이었지만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회복시키시게 될 때 그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도 베드로가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달아 아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삶,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아무리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변개치 않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상황, 환경, 우리 앞에 있던 골리앗 다 넘어져 버리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외칠 수 있는 그 마음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은, 주님, 만일 내 신앙이 위협을 당하고 시험을 만나게 된다 해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혹시라도 제가 믿음이 약해져서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생각을 하면서 그의 담대한 신앙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가 낙심하게 될 때에 주님이 어떻게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시험하는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주여, 우리가 낙심하기 쉽고 위협을 당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갖기 쉽고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없어서, 연약해지지 말게 없어서 성령 충만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시련에 빠져서 예수님을 등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여 눈물 흘리고 있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그대로 놔주지 마시고 다시금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도 회복시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다시 찾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담대하게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귀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 절대로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삶이, 하나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하나님 저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 유혹하지 못하도록 주님 저 말씀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내가 영위해 나갈 수 없고, 주님 저 말씀 내가 그런 곳으로 내가 충만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정말 세상 것이 정말 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음을 주님 깨닫고, 주님 정말 주님만 향해서 달려나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 말씀 세상에서도 주님 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굴하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을 위해서 주님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 수 있도록